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영원한 소망 되시며 우리 모든 것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함께 이 찬양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오늘도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며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또 우리의 모든 소망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마음을 다해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깊은 곳에 눈을 던지게 하시고 오늘 믿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나가서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의 믿음으로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의 메마른 마음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또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각기 흩어진 곳에서 예배드리지만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또 은혜와 주님께서 주시는 또 새로운 힘과 또 새 소망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들으신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며 고통과 슬픔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거룩한 대림절 기간에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정직한 고백과 함께 마음을 담은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코로나로는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고통이 오랫동안 계속되면서 모두가 살기 힘든 시절에 주를 위하여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하루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시되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 되시며 인도자 되신 주님, 이 엄혹한 시절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진리의 빛을 잃지 않도록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정의의 감각을 잃지 않으며 무엇보다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이 예물에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극진한 위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홀시교회 온라인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한 몸으로 세워져가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조금만 더 힘내봅시다. 홀시교회 온라인 회원으로 가입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십시오. 더 깊은 사귐과 나눔을 가질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 주일로 지내도록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뭐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온라인으로 드리기 때문에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 드린 성탄절 특별 헌금은 이 시대에 좀 어렵게 활동하고 있는 우리 젊은 활동가들과 좀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또 교제하고 위로하는 좀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서 헌금을 드리시면 또 정성껏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3시에 온라인으로 소그룹이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십시오. 연락 주시면 소그룹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업로드되고 있는 우리 헐수공동체 영상 콘텐츠를 여러분들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잘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자주 올라가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매주 한두 편씩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영상 콘텐츠를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가 다시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고 특별히 건강 조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대림전 말씀 나눔 두 번째 시간 그가 온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간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오셨던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심을 왜 기다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시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들의 태도와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다르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절기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다양한 욕망의 반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자신의 가문과 또 정교를 지키고자 하는 욕망으로 천의 몸에 잉태한 아기 예수를 지우려고 했으며 또 헤롯은 자신의 왕자를 지키기 위한 욕망으로 유대인의 왕 아기 예수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직 예수를 보지 못했고 또 주의 메시지를 듣지도 못했지만 자신의 의와 또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욕망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위협했지요.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말씀 아직 듣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에 대한 평가나 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 순전히 자신의 욕망에 의해 예수님을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들의 어떤 상황과 마음을 이렇게 불편하지만 이렇게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오랜 시간을 함께하며 예수님 옆에서 동거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가장 가까운 데서 들었던 제자들 중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완전히 오해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예수님에게 투영하여 왜곡된 기대와 왜곡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 3년이 지나 다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
예수님의 명성은 크게 높아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며 예수님을 통한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삶과 사역은 거대한 운동과도 같았으며 당시 유대의 종교 권력자들조차도 자신들의 명성과 기득권을 위협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따르던 그 사람들의 폭동이 두려워서 감히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의 영향과 그 반향은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예수님의 명성은 거의 정점에 있었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핵심 제자들의 자부심도 굉장히 높아져 있었죠. 그런데 어쩐 일인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명성이 높아진 이 시기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12제자를 한적한 길로 따로 부르셔서 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자신을 죽이기로 결의할 것과 또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온갖 조롱과 핍박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따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제 12제자에게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12제자에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자신이 당할 고난과 그리고 죽음 그리고 새로운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그때에,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에, 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바로 그때에 일어날 일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즉 세베대의 부인이 이 두 아들을 따로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서 절을 하며 예수님께 인사청탁을 하는 장면입니다. 즉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져만 가는 예수님의 세력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볼 때, 특별히 예수님 핵심 측근들이 볼 때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해서 로마를 전복시키시고 새로운 나라를 시작할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 이 두 아들, 바로 이 세베대의 부인이 데리고 온 이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인데, 이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혀 중요한 권세를 달라고 노골적으로 청탁을 하는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들을 사랑하는 이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굉장히 노골적으로 인사청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2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하시며 묻습니다. 너희가 지금 나에게 청탁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과연 너희는 내가 지금부터 마시려는 이 잔을 함께 마실 수 있겠느냐? 아마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두 아들에게 이미 자신이 당할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그 두 아들,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말을,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뭐 사실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어떤 상징적인 이야기로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질문에 너무나도 당당하게 네, 당연히 마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철없는 두 제자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씩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 너희도 나와 같은 잔을 언젠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자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먼 훗날, 당장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먼 훗날 요한과 야고보도 예수님과 같은 고난의 잔을 결국 마시게 되죠. 야고보는 순교를 하게 되고 요한도 반모섬의 유배를 가 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 대화가 있을 당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분명히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저 자신들이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과 더 가까이 지내며 더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이라는 왜곡된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과 대화를 들은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이 상황을 보면 당연히 열받았습니다. 당연히 열받겠죠. 아니 쥐들이 뭔데 우리보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인가? 그런 것들 청탁하나? 여기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모든 재정을 맡기신 유다도 있는데 그도 모두 가만히 있는데 또 다른 제자들 다 나름대로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왜 자기들만 예수님 좌우에 앉으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에 나머지 10명의 제자들 마음에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불러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방 나라의 권력의 속성은 왕과 고관들의 어떤 높은 자리에서부터 나오는 권세에 있지만 너희가 가질 권력은 그런 서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보통의 권력은 서열에서 나옵니다. 서열의 정점에 있는 왕이 신하를 부리고 또 고위 관직을 맡은 신하들은 그 밑에 사람들을 부리는 것이 보통의 권력이죠. 그래서 높은 자리, 왕의 좌우 혹은 왕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오를수록 더 많은 권력이, 강한 권력이 주어지게 되고 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권력의 속성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권력에 대한 욕망이 그 마음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지면 가질수록 많은 것을 얻고 많은 사람을 부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권력에 대한 야망을 숨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냐 하는 이것이 인간의 범죄 이후의 모든 역사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가진 깊은 욕망입니다. 큰 조직이든 작은 조직이든 어디서나 누가 높냐, 누가 높은 자리에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진 욕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욕망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도 여전히 남아있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권력을 얻고자 하는 야망으로 오늘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욕망이 깃든 이 권력에 대한, 이 제자들의 권력에 대한 어떤 마음을, 이 정의를 새롭게 바꾸어 주시고 계시죠. 그것이 오늘 26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길 원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단호한 설명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높은 자리와 으뜸이 되기 위한 수단으로 어떤 섬기는 흉내를 내거나 혹은 간혹가다 어쩌다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 자체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으뜸이 되기 위한 수단으로 종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거나 어떤 종의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적으로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은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아마 권력에 대하여서 가장 충격적인 메시지일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들은 끊임없이 탐욕으로 더 높은 자리, 더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자리, 더 강한 권력을 탐하며 살아가는 그런 힘의 시대를, 이런 어떤 권력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 예수님의 권력에 대한 이런 가르침은 한없이 나약하고 패배할 것처럼 들리는 것이죠. 인간의 역사를 살아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역사의 한 페이지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비정하게 살아갔으며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것들을 빼앗고 희생시켰습니까? 심지어 예수님과 3년을 함께하며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조차도 더 높은 자리를 탐하며 서로에 대한 시기와 분노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호하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타협이 없습니다. 세상과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세상 그 어떤 강력한 권력을 지닌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며 세상과 이웃을 향한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력의 질서에 대한 변혁을 위해서 자신이 이 땅에 왔음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는 것을 기꺼이 포기하시고 친히 오셔서 굶주린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받는 자들, 고독한 자들, 또 죄인들을 기쁨으로 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친히 주셨습니다. 여러분, 대속물이 무엇입니까?
주인의 죄를 대신하여 뒤집어 쓰고 죽는 동물이 바로 대속물입니다. 대속물은 아무런 반항이 없고 주인을 향하여 저항하지 않으며 주인의 결정을 피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고 그저 제단 위에서 대신 죽어서 주인의 죄를 씻겨주는 가련한 제물이 바로 대속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을 위해, 온 세상을 위해 이러한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종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뒤집어 쓰고 가련하게 대신 죽어 우리의 죄를 씻겨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 세상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주 분명하게 바로 이 섬김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심지어 주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통해서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권세를 누리기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더 낮은 자리, 더 많은 섬김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 이것이 바로 이방의 권력자들과 다른 제자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자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더 높은 자리, 더 강한 권력, 더 많은 소유, 더 많은 권리를 추구합니다. 자신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죠. 대접하기보다는 대접을 받고 싶어하고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욕망을 예수님에게 투영하여서 예수님을 통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예수님을 통해서 더 강한 권력을 갖기를, 예수님을 통해서 더 많은 소유와 권리를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을 통해서 대접받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을 통해서 주인과 같은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오셨다고, 우리의 만족과 우리 삶의 편안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성공을 위해 오셨다고 오해하며 그릇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심한 경우, 이러한 생각들이 심해질 경우 기독교 신앙을 크게 왜곡하여서 더 큰 교회를 세우고 더 많은 신자를 얻게 되면 세상에 대하여 더 큰 권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일부 교회들이 굉장히 어떤 사회에 대해서 자신들이 권력을 가진 것처럼 그런 것들을 행사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나 교회와 기독교 신앙은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명백하게 드러나는 사실입니다. 교회와 신자들은 세상에서 주인이 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기 위해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 우리가 꿈꾸는 주의 은혜에 대한 소망은 더 크게, 우리가 더 크게 되고 뭔가 그 나라에서 우리가 주인이 되고 더 많은 대접을 받고 더 많은 권리와 자유를 얻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 역시 탐욕에 물든 제자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섬기는 사람이 되어주시고 종으로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의 제자들이라는 사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탐욕이 깃든 크고 작은 권력의 질서들을 변혁하여서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 낮은 자리로,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 종의 자리로, 대접을 받는 자리에 섬김의 자리로 내려올 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완전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죄인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섬기다가 끝내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던 것처럼 주님의 제자들이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바로 이 모습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왕이 되고 우리가 주인이 되며 우리의 권리와 소유를 마음껏 누리는, 그래서 어떤 우리의 탐욕이 성취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탐욕이 안정적으로 성취되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순전한 사랑의 통치로 인하여 모든 관계 가운데 기쁨의 섬김이 있는 바로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대림절 기간 우리는 섬기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너희도 섬기기 위해서 종이 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세상과 이웃을 섬기십시오. 당연히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라 그들을 잘 돌보라는 것입니다. 이웃들의 종이 된 것처럼 그들의 필요를 살피며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섬겨 주십시오. 이 쉽지 않은 여정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묵상하고 다시 오심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섬김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주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여러분들의 섬김의 삶을 통해 여러분들의 이웃들 가운데 증언하게 되기를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어떤 권력에 대한 욕망들, 이렇게 권력이라는 것이 거창하기보다는 어떤 우리의 탐욕과 또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권리를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얻고자 하는 그런 어떤 권력에 대한 욕망들을 우리가 내려놓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소유, 더 많은 권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자리로 나아가 세상과 이웃을 섬기기 위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 우리에게 이번 한 주간 특별한 감동을 주시고 지체 없이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섬김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다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계속 들어사시겠지만 코로나가 또 다시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는데 이 코로나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이 코로나 확산세가 꺾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마음을 다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함께 나누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함께 살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섬기러 오셨고, 그리고 저희들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대성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 이런 삶이, 바로 섬김의 삶이, 바로 종이 되어 세상적인 섬김의 삶이 우리들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런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남아있는 주인이 되고자 하는 더 많은 소유와 더 많은 대접과 더 많은 권세를 얻고자 하는 이런 그릇된 욕망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우리의 탐욕은 예수님에게 수용하였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의 탐욕을 위해 오신 것이라는 착각하지 않고 인도하고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예수님 다시 오시는 기다리는 우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이제 이웃과 세상에서 그들을 섬기기 위한 정처럼 닦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정해자는 것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그런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이유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이런 것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심해지지 않도록 이 확산세를 멈출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란 섭리와 또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영중한 때를 다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대림절 네 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저희가 기억하며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 더 많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마음,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자 하는 이런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음을 고백하오니, 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더 낮은 자리로 나아가 종이 되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더 높은 자리에서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본성을 바꿔주시고 주님 안에서 이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엄중한 사태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확산이 멈출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코로나에 고통당하는 이웃들 가운데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구하오니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 함께 드리며 이웃과 세상을 섬기며 종처럼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주의 제자들 가운데, 그리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